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모두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운 그런 여름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언제 더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늑하고 시원한 선풍기만 돌아가지만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제가 오늘 제목이 혼동이라는 혼동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히스패닉 많은 교회들의 히스패닉 성도들이 정말 선호하고 즐겨하고 부르는, 그래서 가장 히스패닉 모음성가 가수 중에 참 최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인데, 지금도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 찬송을 자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히스패닉. 근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 가수가 비성경적인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었고 큰 혼동이 제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저희가 이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사역하는 그런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저희가 본받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희망하며 또 이렇게 살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실 때 수동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은 상당히 능동적인 그런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 때에 좀 더 활동적이며 좀 더 예방을 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깨있고 예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동스럽습니다. 하지만 더욱 슬픈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 가끔
아니 자주 많이 이러한 그 혼동에 휘말려 지금 그런 교회의 상태를 바라볼 때 그것이야말로 저희들에게 더 아픈 것이고 더 슬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그래서 이러한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이 혼동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하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 혼동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그 혼란, 또 무질서의 상태, 또 총체적인 결여, 그리고 이와 동의어로서 문란한 것, 또 불화, 이러한 무질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당시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많이 그 신앙의 그 오늘 이렇게 좀 주목하게 만든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목사님이시고 벌써 이분은 100년 전에 벌써 1921년에 서거하셨거든요. 100년이 넘었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목사님 신학자이십니다.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가 그 시대가 목사님 계셨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이죠. 그 당시 18세기 말에 복음이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와오고 또 한국에서는 점차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퍼져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와 반대로 미국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지만 그 당시 유럽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를 하는 많은 신학자들 학생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자유주의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 신학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점차적으로 퍼지게 됐는데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예일 대학 신학교나 이 훌로나 이런 그러니까 프린스턴 또한 이런 하와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신학들이 점차적으로 자유주의의 신학으로 물들어가면서 그 혼동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기에 이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이러한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을 제목이 기독교 세계관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치유라는 이 책에서 질문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 목사님의 대답은 혼돈의 시대의 신과 즉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 다시 말하면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고유한 관점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역사의 흐름이죠.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혁하는 그 사회가 있어요. 변혁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고유한 기독교적 이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참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혼동의 시대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관점은 뭡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고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스터리한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벗어나는 이유가 이 관점을 너무 미스터리하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논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A타입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항상 희생을 당한다. 라는 거죠. 항상 생각하기를, 그래서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돌아가는 흐름 속에 쉽게 휩싸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항상 희생자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남미에 있었는데, 왜 남미 사람들은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식민지 시대 때 이 남미 분들이 많이 인디언들 포함해서 분들이 많이 탄압받고 노예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도적 그러한 생각이나 이 결정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스포일되고 그것이 이제 완전 이렇게 일반화돼 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나를 시키면 그 하는 것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열 가지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그래서 교회적으로 히스패닉 교회적으로 보면은 많이 그러한 구조리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B타입의 사람은 그 삶 속에 이와 달리 삶 속에 주어진 그것이 얼마이든 그것이 같은 거건 그것이 적은 거건 그것이 많건 그 삶에 주어진 그 분량을 그 분량에 대해서 불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거를 정당히 하고 거기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B타입의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신발 판매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보고를 신발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바라보고 각자 보내진 회사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각기 같은 환경에 처해서 같은 환경을 보고 그러나 각기 보고하는 내용이 각기 반대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판매원은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기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우리가 시장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같은 환경, B타입의 사람은 두 번째 판매자는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시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상황이지만 두 가지 매우 다른 관점에서 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태를 봅니다. 여호수아와 강군 12명이 보내졌죠. 정탐. 거기에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진짜 보이는 건 다시 사막인데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온 거죠. 그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적과 흑을이 흐릅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이 나아가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그 빛과 같으며 저희는 그릇에 담긴 한 그릇의 소금과 같습니다. 빛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소금은 음식에 또한 맛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반영하는 온도를 반영하는 온도계에 그러한 역할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우리의 이 환경을 이 온도를 바꿀 수 있는 마치 그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들었습니다. 사실 4절에서 읽었는데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린도 도시는 그야말로 다양하고 또 국제적인 그 당시 국제적인 도시이며 또한 그와 또 반대로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들 그 도시의 이름이 본문의 코린티 이것이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단어있죠. 창녀와 같은 그러한 동의어로 될 정도로 그야말로 그 도시는 대표적인 곳이었죠. 실제로 고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그 환경이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상이 있고 다양한 그 부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동시에 이곳에는 부도덕함과 그 다음에 방탕함이 나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TV나 매스컴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건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침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여기에 사람들은 쉽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마치 이런 말투처럼 예전에는 좋았는데 하면서 이런 슬픈 현실을 예전의 그 경험과 예전에 있었던 그 영화와 이렇게 좀 희석해서 이거를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니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 여기 본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절에서 9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과 살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단서, 3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부분을 잠깐 우리가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어가면 여기에 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혼동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수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본문에 여기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말이죠, 뚜렷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단순히 주변 세계와 쉽게 흡수되는 우리의 이 모습이 쉽게 흡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카멜레온 보신 적 있습니까? 카멜레온, 동화배우 카멜레온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있는 곳에 색깔과 이렇게 동일한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포스자에게서 방어하고 숨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사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카멜레온 같은 신자, 우리 혹시 많은 경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카멜레온 같은 신자로서의 삶을 상경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자기의 그 뚜렷한 색깔을 나타내지 않고 그 있는 곳, 가는 곳마다 그 색이 거기에 색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싶어하는 기도, 이러한 부르짖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주님,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능력도 재능도 내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멜레온 같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한 이러한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2절에 고린도에 2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되었고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는 거룩하도록, 이 말은 거룩하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도로서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여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덴티티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영어나 히스패닉 이 성경에 거기 보면 영어는 call it to be holy. 그 다음에 스페니시 llamado a ser santo. 여기 계속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계속 진행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바쳐질 때 우리는 그분께 속하게 되며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께 계속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방에 갑니다. 시계를 사러. 그러나 시계에서 뭡니까? 우리가 많은 시계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그 시계는 선택한 그 순간 저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가져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시계는 다시 제자리에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하심을 또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인생 중에 저희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한 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봉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그것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그런 존재로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직도 우리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성하기까지는 우리는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동요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연의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여러분이 보니까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인들은 사실 되게 그 지식을 갖는 것을 되게 많이 선호했고요. 또 이 도시는 그러한 지식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와 함께 살던 그곳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바탕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원래 그 모습, 지식을 좋아하고 이런 사상을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유창하게 말하는 것, 또 그런 능력, 지식 이런 거를 서로 나누고 자랑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또는 집에서나 광장에서나 어느 곳이든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이 도시에는 많이 그 시끄러웠던 장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교회도 되게 시끄러웠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가장 시끄러운 곳이 그 그룹이 있는데요. 홀리 수다 펠로십 그룹이라고. 이해되세요? 홀리 수다 펠로십 그룹. 여기 멤버십은 남자들은 안 받습니다. 100% 멤버들은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 여성도님들도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활발한 그런 모습.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 멤버가 반드시 있죠. 많은 교회들이 빠짐없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활기차고. 이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밝아 보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떠나서 집에를 가도 이 펠로십은 계속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하루에 출퇴근을 여러 번 하는 걸 봐요. 매일 확인합니다. 이 펠로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저는 한 번 출퇴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러 번 출퇴근해요. 예. 끊기지 않는 이 펠로십. 박수 받을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렇게 시골에 나누기를 줬습니다. 거기에 새로 오신 이제 성도님들,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님들 중에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모든 구경과 모든 지식을 풍족함으로. 예. 여러분들 저희는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지식과 의사소통이 풍부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이 풍부한 지식, 사물 소유한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소유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은 그 수다 그룹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또 베드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저의 그 제자 열매 같은 존재 그 호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한 7년, 8년 전에 아주 알코올 중독이 심한 친구였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심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목사지만 이 친구가 뭐 그렇게 아는 것이 그런 친구 같지만은 이 친구의 변화를 통해서 이 친구의 행동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요. 배웁니다. 이 친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타입이 돼야 되냐, 우리가 주어진 환경, 그것이 크고 작건 거기에서 최대한 거 우리가 활용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그 모습이죠. 이 친구를 위해서 이 호세라는 친구를 통해서는 그 사실들을 한 사람의 변화된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당시 변하면서 첫 번째 한 번도 술을 다시 마시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것 또한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 친구가 어떠한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 음식을 이 친구가 가끔 맞습니다. 그때 어떠한 재료가 넉넉치 않아도 이 친구가 목사님 무슨 얘기냐, 이걸로 맛있는 거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작은 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반응하는가, 작은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물질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기뻐하며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의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 저 친구가 목사에 대한 할 정도로 제가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 사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정말 이것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예. 보니까 7절에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사실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좀 이렇게 자랑하는 재능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그 모자름을 느끼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너희의 모든 은사 부족함이 없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동스러운 것도 문제이지만은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그러한 것들에 부딪히느냐 하면 우리의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족함이 없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자람이 채워져서 강해져서가 아니고 우리의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강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급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데려가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8절, 9절에 우리에게 또 다른 확신을 줍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은 미시고시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녀 비유에서 5 처녀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게 붙들어 주시고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분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아낌없이 능히 받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도록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진전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전혀 진전이 없다 하지만은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셔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은혜와 용서와 이런 것들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갈수록 이게 참 갈수록 50대 넘고 이제 가까면서 자꾸 생각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점점 늙어가네 하지만 저는 갈수록 생각되는 것이 자주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다민족 사역도 하게 하시고 히스패닉 청년들을 히스패닉 그 불쌍한 친구들 길에 헤매는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힘이 나에게는 없는데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 거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저는 나는 자기 경우에 이 은혜를 받았구나.
내 은혜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결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껄끄러운 교회가 아니고 좋은 이웃교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름만 봐도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 네이버처럼. 근데 이 세상에 너무나 혼동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껄끄러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거부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혼동 속에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바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것이 우리에게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서 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신하고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혼동스러운 세상일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은 더 혼동에 빠질 겁니다. 더 어두워질 겁니다. 밝아질 게 아니라 더 힘들어. 저는 우리 지난 세대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후손들 세대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더 심각하고 더 어렵고 그러한 세대에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맞이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럴 때에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오늘 저에게 전해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세 가지에 분명히 서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나가는 저와 이 좋은 이웃교회 모든 칭찬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